방향 분석을 했지만 색즉 지공, 공즉 지색했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인데 공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벌어져 나왔고 이 벌어져 나온 모든 것들은 공에서 나왔으니까 공이나 색, 눈으로 벌어진 모든 것들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빛을 보는 것을 견성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그 빛을 보면 음백색, 조금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달빛과 같은 빛을 보고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 나도 너도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상태. 수행자가 수많은 생 동안 나라는 생각 없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여러 많은 보살행을 완성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대적정 삼매라는 부처님의 삼매를 통과하게 되고 그때 보는 빛을 무량광이라고 하고 그 수행자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전 우주적인 공이라는 것을 내꺼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빛이 전 우주적으로 영적으로는 강도가 태양의 몇천만 배 밝은 빛으로 내꺼화시켜서 전 우주적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안이 비친 곳 없는 그런 부처님의 몸이 청정법신 비로 장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불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당신들의 청정법신 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뭉치기 때문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의 법신체라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쉽게 표현해 보여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다 할 때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대든 전부 계시다라고 할 때 그 빛을 전 우주적인 빛의 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전 우주적인 빛의 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 이 정도 몇 가지는 이해되죠? 네. 그 정도만 하시고 어쨌든 오늘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고 그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피를 내려주신 일이 음력 1일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 중에 가장 으뜸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연구를 잘하고 계십니까?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인행시에 우리 2600년 전 보살행하실 때 중생들한테 남긴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여러분들 연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전 누가 읽어야 돼요? 아버님이 읽은 경전이 나한테 큰 가피가 온다. O입니까? X입니까? 아니죠. O입니까? X입니까? 자기 주장을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아버님이 읽은 경전이 자녀에게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없지는 않겠죠. 왜? 그 집안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하면 그 집안의 부처님 광명이 그 상스러운 기운이 점점 쌓여가서 나중에 보면 저 집안이 부처님 집안인 것 부처님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경전 읽고 연구를 정성껏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글이 있어요. 4개월 전에 경전을 읽기 시작을 해서 금강경을 읽는데 몇 번 읽었습니까? 4개월 뒤에 여쭤보니까 200번 읽으셨대요. 처음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읽은 겁니까? 2번. 그죠? 보통 한 2번 읽으신 거죠. 초심자가 하루에 2번 읽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을 때마다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번 읽었다는 건 거의 한 3시간을 매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심자한테. 그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금 연세가 지긋한 분이 초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고 회원이 가입이 돼야 경제활동이 잘 되는 분이에요. 쉬는 시간마다 경전을 펴고 경전을 읽고 있으면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러 온대요. 어떻게 된다고? 경전을 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러 와가지고 이 경전을 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읽는답니다. 어쨌든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착한 마음으로 잘 읽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구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좋든가요? 좋든가요? 네. 그 한 집안에 남자 셋인 집안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 장남, 두 번째 차남에게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 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돈 많이 줘요? 첫째한테 많이 주나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모르시군요. 어쨌든 세 집안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 둘째에게 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유산으로 많이 줬고 셋째는 조금 덜 주고 등한시했어요. 그렇게 하는 어느 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집에서 동양을 잘 해드리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세 번째 집안에 가는데 세 번째 집안에는 그 밭을 하나 딸기밭을 운영을 하는데 그 며느리하고 전부 다 하는데 늘 병균이 생겨가지고 성공을 잘 못해요. 한마디로 재물이 잘 붙지를 못해. 늘 농사를 실패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첫째, 둘째가 등한시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셋째 집으로 갔어요. 자, 셋째 집은 어머님을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예? 반겨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반길까요? 첫째, 둘째만 열심히 잘해줬는데 보통은 잘 안 반기겠죠? 그 집안도 밥을 이렇게 차려놓은 동 마는 동 드시면 드시나 안 드시나 뭐 그렇게 관심 없이 어머니가 오셨는지 안 오셨으니까 어머니 마음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이유 어쨌든 대우가 그러니까 성장시킬 때는 어쨌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열심히 키워낸 똑같은 자식인데 나중에 이제 재물에 차등을 줬다고 셋째 또 며느리가 별로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나이대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이 지긋한 나이가 계신 분이 한테 상담을 해요. 첫째, 둘째는 이만저만했고 셋째 집에까지 왔더니만 이런 취급을 받아서 나 정말 세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관세음보살을 아들이 며느리가 힘겹게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한번 계속 해보이라. 그러면 분명히 집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집에 가서 틈만 나면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그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서 딸기 농사가 늘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분이 밭에 나가서 관세음보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병균아 물러가라. 병균아 물러가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호미질 한번 할 때마다 또 거기에서 바치니까 생기는 모든 나쁜 잡풀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집안의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을 갔는데 이제는 농사 수확철이 와서 딸기를 수확을 하는데 주변에는 병균 때문에 주변에 딸기 농사가 전부 다 망했어요. 근데 이 집안에 이 농사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딸기마다 튼실하고 크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성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의 눈빛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요. 여태까지 똑같이 했는데 뭐만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관세음보살 한 거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농사의 수확량은 달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듬해 또 성공을 합니다. 그 이듬해 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밭은 넓혀져 가고 집은 점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어머니 대우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좋아지시겠죠? 그렇게 그분은 관세음보살 하시다가 어느 날도 아침에 해가 떠서 밭에 나가서 풀을 내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마지막 부처님을 찾다가 가셨어요. 그 자리에. 고모도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어디 갔나 봤더니만 하늘 천상에서 너무 복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정성을 다해서 한 부처님의 부름, 우리는 칭명 연불이라고 합니다. 연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걸 연불이라고 하고, 칭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부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을 부르면 경전에는 부처님은 늘 우리들을 자식까지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부를 때, 부모님이 자식을 부를 때 자식이 딴짓하고 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다만 배고파요 어머니, 내지는 제가 추워요 어머니, 아파요 어머니 라고 하는 그 자식은 너무나 소중하게 잘 키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이 부처님이시고 자식이 우리들인데, 부모님과 자식이 만나는 걸 연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불 잘하십니까? 부처님이 가능하시던가요? 농사 져봐야 하나요?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바꿔야 됩니다.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걸어라.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잠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연불하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마라.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행동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누가 알겠느냐? 내일이면 죽음이 찾아온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행운이다. 당신이 읽은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연불 잘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 포교 잘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부모님 포기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포교? 연불산 몇 차짜 열심히 나눠주고 계신가요? 한 번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5분 늘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부처님께서 그 해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만년 세계의 수석을 놓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부처님께서 그 해마다 꼭 이루어야 되는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계 중에 지금은 포교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셨고, 그 중심에 연불 삼매책을 널리 알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를 연불할 때 얼마나 좋은지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 싶은 기쁜 마음이다. 날마다 기쁜 일만 있도록 보살핌 주실 때 아름다운 밝은 빛에 저의 더러운 죄업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제 몸을 거울같이 깨끗하게 닦아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나입니다. 빛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즐겁게 놀며 즐길 때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착하게 보시고 나쁜 악연 모두 제거하시고 불법 인연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간곡하게 참습니다. 문수보살님 공부 빛의 나라 가기 위해 금강경 학교에 입학했으니 문수보살님 사중죄도 소멸해 주시고 음욕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이번 100일 공부에서 끝장나게 하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죄업은 소멸하고 사는 날까지 더는 죄업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 좀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태양처럼 밝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볼게요. 태양처럼 밝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종일 지극정성 바르만 했다. 자, 여러분들 연불상의 책자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포교한다는 건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분이 이런 참회를 따라하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분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상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번 생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 아는 다른 사람이 알고 또 이런 부처님이 계심을 직접 믿고 의지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마음은 태양처럼 밝혀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행을 하는 사람을 나로 인해 생겼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포교라는 건 기쁨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라.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여러분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연기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처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라는 그 법칙 안에서 두 번째, 이 법칙을 갖고 부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은 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랍니다. 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부처님의 목표는 크게 보면 우리들 세상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도에 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닿지 않는 해탈 열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악도에 가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이 힘겨우시면 건강 주시든가요? 혹시 여러분 건강 힘드셨습니까? 아직도 덜 건강하시는데? 아니 재물도 주시든가요? 막 사업할 때 사업 밀어주시든가요? 아니면 돈을 뺏어가시든가요? 주십니까? 뺏어가십니까? 주십니까? 어쨌든 속세에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일들, 아까 여러분들 그 금강경 읽을 때마다 회원 한 분씩 갈 때는 있다고 했죠. 그분은 지금 그게 해결이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신심이 생깁니다. 신심이 생기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럼 거기는 어렵지 않은 나로 써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분은 부처님께 의지해서 연구를 하고 경전을 읽으니까 이미 지은 업장은 소멸되고 앞으로 쌓아가는 건 착하게만 살아가서 좋은 걸 쌓으니까 악도를 가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늘에 가 있다가 인간의 몸을 가져올 때마다 거부장단집에 불자지당 언제나 바라고 원하는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과의 인연 속에서 또 다른 성장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잘 보내셨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의지해서 경전도 열심히 읽었죠? 그 공덕을 부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 두 분 큰 스님은 여러분들 최소한 이번 생에 극락을 못 가면 하늘을 가게끔 발언하고 계십니다. 다음 생에 오면 부잣집에 태어나게끔 아예 그냥 정지해 놓으시래요. 지금. 좋으시죠?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부처님 세상 만나서 부족한 지혜와 복덕을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빠른 시간 안에 극락으로 뛰어 올라가시다. 여러분들 금생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편안하게 어려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는 신심으로 지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거거든요. 그 통과하신 분들은 지금의 이 신심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날 극락 왕생의 인연이 분명히 몰릴 겁니다. 왜? 앞서가신 큰 성자 되신 분들이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끌림에 따라만 오시면 되는데 다만 진리를 등불 삼아 나쁜 짓 하면 인부왕부라는 우주 법칙에 의해서 압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오게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알겠죠? 5개는 할 수 있겠죠? 네. 사업하는 분들 술 드시는 거 적절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수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들에게. 뭐 웃으신 분들 다 있는 거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복이 되면 실제로 언젠가 때가 되면 서로 죽입니다. 그러면 악행하고. 왜? 살생은 너무 문제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미워하지를 말합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하기도 바쁘기에 부처님께서는 미워할 시간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알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한 후에 내가 설했던 법과 율이 그대들의 실천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지금도 현신하셔서 영적으로 현신하셔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병을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있는 것이다. 착한 일 잘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저한테 착한 일 좀 해봐요. 저한테 밝게 웃어주시면 착한 일. 안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웃는 게 왜 착하고 얼굴을 미소를 짓는 게 보시라고 하냐면 반대로 찡그렸을 때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이 뇌는 참 미스테리한 게 가짜로 웃어도 여러분들한테 면역력이 될 만한 건강할 만한 호르몬을 분비해요. 어떻게 웃어도? 가짜로 웃어도. 누가? 뇌가. 여러분 가짜로 박장대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내시면 복의 그릇이 커져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복되는 일이 자꾸 옵니다. 그것은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자꾸 웃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항상한 것이 없으면 생하면 반드시 멸하는 법이고 생과 멸이 끊어져야 정멸의 즐거움을 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인생은 마치 책과 같아서 어떤 부분은 슬프고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신난다. 하지만 내가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장이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만 있다면 당신은 한 끼 식사마저도 놔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은 행복과 슬픔, 힘든 시기와 좋은 순간의 반복이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앞으로 좋은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앉아있기 힘든 지금이 지나면 곧 입을 즐겁게 하는 점심시간이 오죠. 안 그렇습니까? 네. 도둑이다, 도둑.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등을 편다면 그 등불은 당신이 가는 길 동안 밝혀질 것이다. 사람이 하는 피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할 계획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용서해라. 그럼 더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사랑해라. 그럼 가장 행복할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또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 가라.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쁜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한순간도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 잘 짓는다고 좋은 개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 또한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은 더럽은 것이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정진해주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 자, 끝으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고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지금 빨리 끝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부처님 불법 공부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가는 길을 좋게 만들려는 건 그거는 탐심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남을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그 희망의 끝은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들의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밝은 마음 속에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아까 토막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 나에게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지금 즐거우면 그 즐거움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 우리들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어떤 장인이 돌을 잘 다스리듯이 어떤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서 모든 기술을 익혔듯이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장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법안의 생각이 일어나면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늘 놔버려서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고통의 원인은 붙잡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선근과 복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공연 이제 앉아있는 시간 끝났고 내려가서 맛있게 입을 즐겁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맛있는 거 드시는 게 행복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 행복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에 또 오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께 쏟아주시는 이 광명은 중생들 세계에서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여러 선근을 지었기에 만난 소중한 시간이지만 금생을 잘 지어나 여러분들 다음 생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 약 반 동안 능력 일일 행사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대전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 또 광주, 전주, 또 평택, 또 어디죠? 대구, 오늘은 뭐 있죠? 대구, 구미, 서산, 또 어디 있고 어쨌든 등등 요즘 모든 지역에서 포교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 제일날 동참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의 업장이 시켜집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성숙한 분들이라면 제일날 오시게끔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업장이 시키고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고 또 책을 보고 경전을 읽거나 연불산배 책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더 복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성장을 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고 절대 그들을 안내하는 분들이지 포기하는 분들은 아니다. 맞죠? 네. 꼭요 성실하게 더 좀 잘 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연보랍 신앙을 인사합니다. 차렷, 공예, 연보랍